기세같이 깨어서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말씀을 얻고 또 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낼 때에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재직 헌신 예배를 위한 주일 오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예수사랑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육체와 영혼의 모든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새겨 봅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의 은혜를 곱씹어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어떤 것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다음 찬양, 모든 삶의 행동, 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였음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건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고 오늘 가고 주 목소리로 나랄라 승리하여
귀한 삶을 갖고 계십니다. 덕분에 우리가 하나 모여 예수랑교에서 함께 할 수 있으니 은혜입니다. 이 시간 내가 얼마나 귀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 삶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찬양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 스치는 시간을 삶이라 하여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우리 모두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재직 헌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과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여 재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셔서 저희들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2025년도에는 너희가 부흥하리라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가려 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주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저희들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하면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대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하리라는 말씀이 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0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임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20여 년 동안 몸과 마음과 다하여서 헌신하신 우리 이현두 장로님을
은퇴 장로로 초대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두 분의 장로님을 피택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충성 다하는 귀한 두 분의 안수집사를 세워주시고 또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두 분의 피탁 권사님을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계가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크게 쓰여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구원의 방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피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귀한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정말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임직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사오니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일품을 받기에 좀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새로운 일꾼들이 되어주시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지식을 앞두고 준비하여 이 아버지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한 영육간의 강건함하라고 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아버지 하나 순서마다 은혜롭게 잘 아버지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옵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셔서 모든 되어지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은 우리 내육 교회를 심화하시는 우리 손성호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발걸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있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들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크게 쓰여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내내 문제에 빠지고 그들이 바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적폐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역술 사역에 힘쓰라 하니 온 무리가 그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고로와 디몬과 바로메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뻐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제주도를 준비해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손희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오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정말 은혜롭고 정말 모시기 힘든 목사님을 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노회에서 회장을 한 번 하게 됐는데 서서 지금상 회장님을 이해나 하셨고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참 우리 담임사님 같은 못 해왔는데 꼭 그 말씀을 아직도 젊으신 분이신데 벌써 이해를 하셨다고. 그만큼 저희 노회에서 정말 귀히 쓰임 받으시고 가시는 곳마다 귀한 말씀 전하시고 귀한 말씀 복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전성호 목사님을 우리 힘찬 박사와 할렐루야 외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그냥 밀리다 못해서 2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또 소개를 하셨군요.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제가 예전에 한번 방문해서 말씀을 또 증거했던 적이 있고 2번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손 목사님은 독서 모임도 같이 했었고요. 또 지역 목사님으로 제가 또 존경하고 또 너무 선하시고 또 기도가 뜨거우시고 또 언제나 신앙 가운데 본이 될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항상 옆에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재직회 헌신 예배인데 오늘 제목이 재직의 역할과 사명입니다. 이 재직이란 단어가 국어 사전적인 그 의미로 보니까 한자로 제가 찾아보니까 모두 제자에다가 직분직을 썼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모든 직분을 일컫는데 교회로 적용시키면 교회 내의 모든 직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재직이라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당회원 장로님들과 그리고 시무 권사님들 또 시무 집사님들을 포함해서 임명받은 모든 또 서리 집사님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 교회의 재직인가에 대해서는 제 말보다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을 참고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재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결모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재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에게 재직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교인 수가 많다 보니까 재직회원들을 당회원과 안수 집사님들과 또 그 권사님들만 이렇게 조직을 하는데요. 그런데 웬만한 그 규모의 보통 교회들은 사람 수가 이제 워낙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재직회원에다가 매해 임명받은 서리 집사님들에게도 재직의 권리를 주기도 합니다. 이 재직의 권리를 주는 것은 사실은 당회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런 허락 없이 임명받은 재직들이 이제 그 한 해에 이제 재직회에 모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직회의 역할은 오늘 재직들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재직회의 역할은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는 일이 재직회의 역할입니다.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장로교회의 본질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세가족보 5주차의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의를 하거든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 새롭게 오신 분들 보면은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고, 침례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저희도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요. 장로교회는 왜 장로교회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대답하는 게 뭐냐면 장로님이 계셔서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침례교회도 요즘에는 장로님이 계시고 심지어는 감리교회도 이제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 장로님이 계시고 성결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는데 그러면은 순복음 장로교회입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봐요. 그러면은 이러시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정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 피택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헌법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정치 제도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교황 정치가 나오죠. 뭐 교황이 이제 수장이 돼가지고 하는 정치죠. 로만 카톨릭과 히랍 정교회 같은 데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 정치는 말 그대로 메소디스트 처치 감리교회에서 이제 감독을 두어서 비슷하게 교황 정치처럼 중앙에서 이제 치리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자유 정치가 있고 조합 정치가 있는데 사실은 침례교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독립교단이라고 있어요. 이 독립교단들은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회를 이루지만 그 회에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들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요. 그리고 나서 있는 것이 뭐냐면 장로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장로교 정치. 여러분 지교의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서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지휘권을 행사하게 하는 그러니까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 체제. 여러분 이것을 갖춘 교단과 교회가 뭐냐면 장로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500년대쯤에 이제 칼빈에 의해서 주창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에 의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꽃을 피워가지고 호주로도 가고 네덜란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근교에 들어와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로 오고 해서 우리나라의 장로교회가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세계 교인 25명당 몇 명의 장로님을 선출할 수 있어요? 한 분의 장로님을 선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의회를 통해서 모든 입교인들이 이제 투표로 출석 인원 몇 분의 몇을 받아야 돼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장로님을 피택할 수 있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저희 교회 예전에 이제 두 분이 후보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는데 계속 동률이 나오는 거예요. 동률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저희가 그때 당회에서 뭘 정해놨냐면 룰을 정해놓은 게 3차까지 해서 안 나오면은 안 되는 걸로 하자 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한 분이 좀 저는 이번에 좀 부족하니까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를 주고 오늘 이 장로님을 좀 밀어주세요 이러면 좋겠는데 두 분이 팽팽한 거예요. 근데 3차까지 갔는데 거의 뭐 45%, 55% 뭐 이 정도로 계속 나와요. 결국은 두 분 다 안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우리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 아니시라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재작년에 한 분이 처음으로 원로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들어올 때 장로님이 6분 계셨어요. 그 전에 이제 저희 교회는 지금 57년 됐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이 거쳐갔는데 원로 장로로 되신 분은 제가 와서 처음으로 한 분이 원로 장로님이 됐어요. 20년 교회에서 헌신하시다가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추대해서 된 것처럼 저희도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박수로 추대해서 한 분을 이제 선택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원로 장로님이 되셨어요. 자,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피택이 됐더라 하더라도요, 또 교회에서 6개월, 적어도 6개월 동안 여러분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노회에서 뭘 또 보냐면 장로고시를 보는데 장로고시에 패스를 해야 돼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번에 저희 장로고시를 3분이 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3분 다
1차 실기시험, 필기시험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고시부장 목사님이 제가 그때 노회장이 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필기에서 다 안 되셨는데 아유 좀 기회를 좀 더 줘요 한 번만. 그래가지고 2차 시험을 세검정 중학교에서 다시 치렀어요. 그런데 제가 좀 강권해가지고 문제를 좀 미리 좀 알려줘라 떨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이제 아주 당당하게 좋은 성적으로 2차에 합격이 되셔가지고 지금 그 세 분이 지금 현재 저희 시무장로으로 계십니다. 장로님 혹시 만나시면 이런 얘기 하지 마시래요. 아무튼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당회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장로교 정치를 논할 때는 당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잖아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국민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으신 분이 피택으로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요. 그 교육받아서 노회에서 장로 모시를 보고 합격이 되어지면 교회에서 이제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장로로 이제 세우는 거죠.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강도하는 장로인 목사와 그리고 이제 7위 장로인 우리 당회 장로님께서 시무장로님이 이제 당회라는 곳에 오셔서 그곳에서 뭐예요?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어디냐면 당회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당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장로교회는 이러한 정치적인 제도를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해가는 교회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굉장히 뛰어나고 자랑스러운 교단이다,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해외에서 11년을 살았는데 해외 가보면 장로교인들이 제일 줏대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순복음교회 교인들은요 해외 나가서도 어떤 교회를 찾냐면 순복음교회를 찾습니다. 감리교인들도 감리교회를 명랑 찾아요. 그런데 순복음교회를 가보거나 감리교회를 가보거나 성결교회를 가보면 우리 장로교인들은 다 있어요. 아니, 마음이 넓어서 그렇다고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노회를 구성할 때도요 몇 교회가 모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노회가 구성되려면 20일 당회를 요구해요. 20일 당회 적어도 그러니까 장로님과 목사님이 수반으로 있는 당회가 있는 교회가 21교회가 있어야 최소 노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서설노회는 지금 45당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대를 파송할 때도 그 기준에 맞춰서 파송을 하는 거거든요. 뭐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여기는 뭐 입회, 폐회, 학습, 입교, 세례 등 또 예배와 성례를 거행하고 각각 헌금을 수집하고 방침을 작정하고 건진과 각 기관을 감독하고 노회의 총대를 파송하는 등의 이런 당회의 직무라는 거예요. 그 당회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직회는 당회가 이름을 한 예산 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수립되고 또 공동위회를 통해서 재정을 위임받은 것을 그 재정의 금전을 처리하는 기관이 재직회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게 되자 즉 교회의 재정을 맡아서 봉사할 사람들을 뽑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 집사님들이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직회는 당회에서 수립한 예산을 한 해 동안 잘 처리하는 기관이지 여기에서 따른 논의를 거치는 회의 기관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금전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또 효율적인 방안을 세울까 등등 그 직에 맞는 내용 등은 서로가 협의할 수는 있어요. 뭐 제가 헌법적인 좀 딱딱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금전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계직은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바르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재직이 될 것인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 갈 것인가를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좀 확실한 재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물음을 던지셨지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모든 재직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대답 위에만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의 금전을 처리하는 일에 나서는 재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이제는 웨일즈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학부 과정을 좀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학부 과정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각 교회로 이제 파송을 시켜서 2달 동안 기간을 줍니다. 학교를 안 갑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맡겨진 일들을 또 이제 뭐 해서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교회는 또 저를 이제 감독해가지고 저한테 점수를 줘서 학교를 보내면 그것이 이제 실천신학 점수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배려를 좀 해주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좀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아미 파크 처치라고 하는 곳에 제가 이제 거기서 플레이스먼트 실습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 교회는 뭐 한 120명 정도 모이는 침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피직스를 전공하신 분인데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교인들이 다 이제 인정해가지고 본인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분인데 저보다는 2살 많은 분이셨는데 굉장히 영국 사람 같지 않고 열정이 있어요. 패기도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봤는데 이 120명 정도 모이는데 굉장히 영국 교회 지금 큰 교회입니다. 120명 모이면 힘이 있고 또 많은 일을 했던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안수 집사님이 몇 분 계시냐? 3분밖에 없어요. 3분. 장로님이 계시느냐? 장로님은 안 계셨어요. 한 분이 계셨는데 너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요양원에 계셨고요. 그 다음에 검사 직분이라든지 이런 직분은 아예 없습니다. 거기는 그 OD, 그러니까 안수받은 이제 안수 집사님만 대표적으로 3분 계셨고 다른 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멤버십. 그러니까 이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몇 사람인지, 이 멤버십을 가진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저는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고 목사님은 저한테 교회의 시스템을 다 얘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저는 배우고 또 그걸 레포트를 써가지고 학교에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에서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멤버가 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멤버가 아니면요, 내가 헌금 내고 싶다고 해도 11조 내고 싶다고 해도 안 받아요. 못하게 해요.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는 120명 교인 중에서 약 한 60여 분이 반 정도 50% 좀 넘는 퍼센테이지가 멤버예요. 그런데 멤버가 되려면은 3번의 테스트모니를 해요. 테스트모니가 증거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이 부릅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멤버가 돼도 되겠구나 생각하면 집으로 불러요. 그래서 듣습니다. 뭘 듣냐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됐는지, 또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변화된 삶이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뭐냐면 증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볼 때는 이 사람 우리 교회 멤버로 받아들여도 괜찮구나 생각이 되어지면 이제
코어 멤버들, 핵심 멤버들이 모입니다. 영국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해요. 근데 다 하는 게 아니라 핵심 멤버들만 아침에 일찍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회의를 하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자리에 누굴 부르냐면 멤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목사님 일단 1차 점검했던 사람을 불러요. 그 자리에서 뭘 또 하냐면 또 다른 테스트모니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내가 그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끊고 이제는 내가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오케이 근데 다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한 다음에 여기서 통과가 되어지면 온 회중이 한번 모였을 때에 그분을 그 자리에 세워요. 이렇게 이제 앞에 세우는 거죠. 세워갖고 그 자리에서 또 뭘 하게 되느냐? 온 회중 앞에서 테스트모니를 한번 더 해요. 그런 다음에 성도들이 박수로 환영하고 받아주면 그 사람은 교회에 뭐가 되냐면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멤버가 되어지면 그제서야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11조를 낼 수가 있게 해주는데 11조를 교회 와서 드리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샐러리 받는 월급을 자동이체를 시켜버립니다. 10%를 아예. 그래서 거기다 드리고 교회에 와서는 뭐냐면 뭐 선교금이라든지 감사금이라든지 주일원금 이런 것만 드리고 11조 자체는 아예 그냥 그렇게 아예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인가, 변화받은 사람인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멤버를 삼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 와서 제가 제일 사실은 자괴감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회를 하던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떤 성도가 이제 교회 온 지 1년 됐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 이번에 재직으로 임명하지요.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장로님, 그분이 정말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분이십니까? 신앙 고백이 되어졌나요? 그런 건 뭐 목사님 관계없고요. 1년 됐으니까 재직 이제 집사로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엔 저도요. 그래 세워놓고 가르치지 뭐.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 세울 때나 좀 잘 가르쳐서 걸르지 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요. 재직과 봉사자는 무엇보다도 분명한 구원받은 변화된 삶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재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재직이 되자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7 집사님을 선출할 때에 선택 기준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거기서 끝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재직이 되었어요. 근데 저희도 그 해마다 12월 되면은 임명하기 전에 제가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무슨 압박을 받을까요? 목사님 저를 좀 시켜주세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압박이면 할렐루야지만 저는 못합니다. 이번에는 저를 제발 뽑지 말아주세요. 그 압박을 받아요. 그럼 속으로 제가 그럽니다. 아니 지가 하나? 아니 교회를 자기가 해요? 아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거 몰라서 제가 뽑습니까? 그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달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무릎 꿇으러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던지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하라고 제가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꼭 그따위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 2-3명 있어요.
제가 막 좀 열불을 내지요.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성령 충만되어지고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혜도 충만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성막을 지켜보면 여러분 그 성막 그 나오는 장을 출애굽기를 보세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선정하잖아요. 오홀리암이라고 하는 사람과 부살엘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시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반복해서 지혜가 들어갑니다. 지혜가. 여러분 지혜는 맡은 일을 관리하는 기술과 운영의 묘를 공급하는 선물과 같은 것이에요. 저희 교회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좀 막가식으로 열심히 해요. 막가식으로 열심히 하면 열심을 내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비해.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열심만 내는 거친 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모퉁이 돌, 디딤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요. 예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모습이 필요해요. 야 저분이라면 막 줘도 되지 않겠어? 저분이 한다고 한다면 괜찮지 않겠어? 여러분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직의 사명을 보면은 한 몇 가지 정도로 제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번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재직으로 임명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선교사적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최종 목적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재직의 최종 목적도 사실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제가 세검동에 있는 한 교회에 50주년 되었을 때에 그때 임직자 권면을 좀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가서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50년 저희 교회보다 5년이 그때 그 교회가 빨랐거든요. 가서 이제 그 임직식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랬어요. 목사님 50년이나 교회가 됐는데 다른 행사는 한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임직식밖에 저희들 못했대요. 근데 저는 그때 좀 그랬어요. 뭐냐면 저희 교회가 한 5년 정도 좀 더 남았을 때인데 제가 돌아오자마자 그 교회에서 돌아오자마자 당회를 했습니다. 그 이제 성분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당회를 해가지고 장로님 저희 교회가 앞으로 내년부터 5년이 남았는데 50주년을 하려면 그냥 이렇게 재직 임직자 임명하고 선출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해야겠지만은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했냐면 일단은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을 세입합시다. 그래서 5년 동안 200만 원을 세입해가지고요. 저희가 1억 2천이라는 돈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1억 2천만 들어온 게 아니라 거의 한 2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일을 제가 일단은 선포한 게 뭐냐면은 교회를 위한 일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째가 선교지에 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섰던 것은 지역의 도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 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나 합니다. 그 첫 번째 제가 이제 던지기만 하고요. 5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을 우리 장원중 양을 뽑으셔가지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5년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의 생물을 봐줄까 여러 가지 하다가 저희가 이제 파송은 하지 않았지만 도움을 주던 선교사님이 필리핀 민다나오에 있어서 그분 연락을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에 교회를 하나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갔습니다. 제 장로님하고. 그래서 일단은 땅을 사줬어요. 땅을 한 3,900 정도에 샀고요. 근데 이제 좀 도움될 만한 지역을 샀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지어주는데 교회 저희가 뭐 예산은 한 뭐 얘기를 듣고서 한 6천 정도 잡았었어요. 교회를 짓는데 그런데 전부 얼마가 들었냐면 1억 2천 들었어요. 땅 사주고 교회를 짓는데 가보니까 이 현지 이제 필리핀 목회자를 세운 거죠. 근데 이 사역자들이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택까지 하나 더 지어주기로 해가지고 사택을 지어주고 교회를 저희가 지어줬어요. 1억 2천 들었습니다. 근데 좀 더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5년째 되던 해에 그 교회를 다 이제 지어주고 저희 성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터 해서 권사님, 장로님, 저까지 해서 27명이 민다나오의 단기 선교를 이제 가면서 그곳에서 뭐였냐면은 이제 우리 봉헌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저희가 다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물품이니 선물이니 먹을 음식이니 미리 배로 다 보내고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50년이 되어서 사실은 계단 올라오는데 힘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아이고, 두 계단 올라가고 아이고. 그래서 사실은 제일 급한 것은 엘리베이터를 교회에다 넣는 건데 우리 엘리베이터 하지 않기로 했다. 선교지에 우리가 다 헌신하기로 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고 그렇게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왔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는 여러분들 찾아보다가 저희 동네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만나서 우리가 이런 취지로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학생들이 있느냐 여쭤봤더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슬라에서 이제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도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서 온 슬라의 자녀들 해서 5명을 천거해줘서 저희가 5년 동안 20만 원씩 5과정을 계속 후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0주년 때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음악회, 자체 음악회를 거의 6개월 준비해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 초청하고 또 이제 인사분들 초청해서 저희가 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사실은 뭐 중간에 교회 건축을 했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할 때 저도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돈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해야지 되는데 한 3년차 정도의 교회 건축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 지금 뭘 해야 되는데 2천만 원만 보내주세요. 뭘 해야 되는데 1,000만 원만 보내주세요. 통장 집사님 어떻게 통장 좀 돼요? 목사님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러고 이제 새벽에 제가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봉투가 탁 하나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저는 뭐 거의 열어보지 않고 그냥 주일날 드리는데 그러면 회교부에서 막 쫓아와요. 목사님 이거 누가 했어요? 나 모르는데 그냥 나가니까 올라가 있던데 근데 거기에 빳빳한 수표로 뭐 20장 정도 들어있어요. 그럼 얼마예요? 2천만 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충당하고 해서 교회를 개척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교회는 사실은 선교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오기 바로 전이죠. 저희 교회 옆에 땅이 200평이 남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농사 짓던 할머니가 계시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호와 증인 아주 골수 신자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유언까지 남긴 것이 교회는 땅을 절대 팔아라, 팔지 말아라. 교회 차가 못 지나가게 하려고요, 벽을 아주 각으로 이렇게 막 세운 분이에요, 뾰족하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가 50년 다 끝나고 얼마 안 되어서 부동산에 이게 나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회가 사야 되지 않냐. 아니 그거 그 할머니가 절대로 교회에 안 판다고 해서 저희는 근데 저희 권사님들이 맨날 그 지나다니면서 벽에다 대고 기도했었거든요. 이 땅을 주시옵소서. 그 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왔나 했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부부가 이제 다른 곳에 사는데 이 부부가 헤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이 땅을 차지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내놓은 거예요. 저희는 이제 안 팔 줄 알고 막 장로님들하고 007 작전을 펴가지고 그 다음에 처음에 내는 그 금액을 2배를 줬어요. 이제 그거 취소하게 되면은 더 많이 저희가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근데 그 며느리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건 교회밖에 살 데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저희가 8억이라는 돈을 빌려서 그래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사가지고 저희도 어렵지요. 우리 그 돈 들여서 50주년 행사 다 끝나고 저희도 그런데 저희들도 하나님도 주셨으니까 저희가 샀습니다. 사고 나서 가장 어려운 때 코로나 때 저희가 신관을 줬어요. 그래서 신관 교육관이 없어서 저희도 아이들이 지하에 있다가 이곳에 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교회를 짓자, 신관 교육관을 짓자 해서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또 뭐까지 짓냐? 엘리베이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깥쪽에 이 누드톤으로 해가지고 투명하게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줬는데 지금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할머니들, 무릎 수술하고 다리 아픈 분들이 지하 1층 식당부터 본당인 2층까지 딱 올라가게끔 그렇게 이제 구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요, 저도 이렇게까지 예상을 못했어요. 물론 저희가 빚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열심히 갚아나가고 있고요. 한 달에 돈 1,000만 원 이상 저희가 예산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감당해 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60주년을 앞에 두고 이번에는 조금 소규모로 하자 해서 지금 한 달에 5년 남겨놓고 저희가 100만 원씩을 좀 세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6천만 원을 만들어서 또 저희가 또 선교지에 어떤 일을 또 벌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하고 나가다 보니까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뭐냐면, 좀 목사님 길어져도 되나요? 제가 또 제 얘기 너무 자랑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단독 선교사 파송이 없었는데 코로나 때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이제 자기 사업을 하다가 선교사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급하게 독립교단에서 공부를 하고 저희 교회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46인가 됐어요. 고민을 했죠. 46이나 먹은 사람을 이 교육기관에 사역자로 쓰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그냥 제가 한번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합시다. 그러고 했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IT 쪽에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교회의 영상과 그때는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분이 다 계셔야 됐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선교지 남아프리카로 가기로 했는데 남아프리카를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2년을 저하고 사역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프리카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파송교회가 있습니까? 아주 민감해요. 없대요. 그럼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거기서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선배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파송교회가 없다는 것은 당신을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없다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절대로 작든 크든 간에 교회가 후원을 많든 적든 간에 파송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제의를 했어요. 우리 내일교회가 당신의 파송교회가 돼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래 주시면 감사하지요 해서 2년 전에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남아프리카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후원교회입니다. 후원교회고요. 이번에 이제 올해 23일 날 한국에 잠깐 들어오시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자꾸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 앞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따라 주의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놀랄만한 일들을 주변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적 사명 가지고 또 봉사적 사명을 가지고 친교적 사명을 가지고 또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재직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사님께서 올해 교회 20주년이 되셨다고 하길래 좀 나를 좀 미리 만났으면 이 일 갖고 그러면 조금 제가 똑같이 가시는 힘들지만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25주년이 되든 이제 앞으로 30주년이 되든 교회가 좀 준비를 해서 그 준비한 일들을 해나가면 좀 좋겠다. 갑자기 되어지지 않거든요. 갑자기 되어질 수도 있지만 힘들거든요.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직의 역할과 또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주일 성수의 재직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신명기 5장 12절과 또 출애굽기 보면은 그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대한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예식을 가지는 날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신앙 자기의 몸으로 고백하는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몸으로 거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 회에서 축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 창조하신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새 창조의 기념일이 주일이거든요. 주일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몸으로 신앙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주일을 안 지킨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주일을 안 지킨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뭘로 고백하는 거예요? 몸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를 몸으로 증거하는 날이 이 주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몸으로 우리가 거부하는 여러분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죄지게 될 수 있고 주일을 올바로 성수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도 그 아미 파크 처치 얘기를 했지만 11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은 나의 창조주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이라고 한다면요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는 분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적어도 재직이라고 하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는 이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빨리 진행하면 말씀 애독의 본이 되셔야 되고요. 적어도 1년에 한 곡 정도는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 보면은
창세기 읽다가 지치니까 마태복음으로 옮겨. 마태복음만 열심히 읽다가 그 다음에는 끝에. 여러분 하루에 몇 장 읽으시면 돼요? 석 장. 주일에는 4장에서 5장 읽으시면 1년에 1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도 피택되시고 장로로 피택되시고 또 권사로 또 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명심하셔야 돼요. 적어도 어떤 중직이 되려면 내가 성경을 적어도 10번 읽어야겠구나 이런 각오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10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마음을 정해야 돼요. 아 내가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이제 중직도 될 수 있겠구나 하면 그때부터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한번 완독하자. 조금 더 욕심을 낸다고 한다면 시편은 하루에 5편 보고 잠언은 하루에 한 편씩 1장씩 읽으면은 한 달이면은 한 번 보는 거예요. 그 1년은 뭐예요? 시편 한 번, 12번, 잠언 12번, 그리고 성경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읽게 되어진다는 거죠. 적어도 좀 이렇게 돼야 중직이 돼도 좀 말씀도 가르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에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진 않겠지만. 그 다음에 생활 전도의 본이 되라. 이 말도 참 중요한데 사실은 저희 교회에 여자분인데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좋고 제 잘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다음 주일날 갑자기 이제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아니 본인이 좋다고 했지 내가 뭐. 그래서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중직 한 분이 그 근처에 사시는데 이제 이분이 2층에서 보니까 빌라 사시는데 우리 교회 이제 중직분이 남의 차를 살짝 받고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이분이 그걸 봤잖아요. 그분이 돌아오면 저 사람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막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막 험한 욕까지 나오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분이 교회로 와봤는데 앞에서 인사하는 분 중에 그걸 읽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게 근데 이분은 좋아요. 뭐냐면 자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때 막 그렇게 싸워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분도 그때 욕하고 싸웠대요. 네가 봤냐? 보지도 않고 얘기하냐? 봤다? 야 이 나쁜 놈아 막 이러다가 이제 근데 교회 와보니까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래도 그냥 기도해 준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꼭 교회는 좀 다니십시오. 우리 교회는 못 오게 돼요. 정말 미안해가지고 그분하고 욕하고 싸워가지고 생활 전도 자연스럽게 삶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봉사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 섬김에도 좀 본이 되어야 되고요. 사회생활에도 본이 되어져야 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자면 오늘 말씀의 취지하고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회자인 제자들이 말씀 사역과 더불어서 이런저런 구제 사역까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좋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일이 불균형이 생기면서 불만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면서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제자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제 등을 위한 헌신자들을 좀 세워야겠다. 그래서 세운 분들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7 집사님을 세우게 되어진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내린 결단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또 이렇게 결단하여서 7 집사님들을 뽑고 나서 그 결과가 사도행전 6장 7절 읽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니까 교회의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본연의 말씀 사역과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제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것이죠. 저희는 사역자가 기본적으로 보통 3분 정도 있었고요. 저 말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관리를 보시는 집사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저희가 또 돈도 빌리고 교회도 짓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상황이 조금 녹록지가 않아서 관리 집사님을 좀 그만두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관리 집사가 누가 됐냐면 교회에 제가 사택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관리 집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사역도 하면서 또 관리 집사 사역도 해요. 지난주에 저희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연초에 이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막 부흥회를 하지요. 하는데 5시 반에 모여요. 특별 새벽 기도회는. 평소 때는 5시에 모이는데. 근데 저는 5시에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4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교회 문 열고요. 일단은 오픈기 돌리고 오픈기가 새벽에 얼어가지고 1시간 틀어놔야 이제 바람이 나오거든요. 미리 틀어놓고 문 열고 불 켜요. 그러면 저희 이제 고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방송 장비 켜고 준비하고 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너무 피곤하게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래. 그러면 당신이 새벽 4시에 와서 좀 문도 열고 불도 켜고 좀 하시지. 그건 안 하면서 그렇게 좀 하지 말래요. 말만 그렇게 하세요. 걱정돼서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 뭐냐면 제가 어디 가다가도요. 우리 권사님 목사님 교회 금방 택배 온다고 전화 왔는데 목사님 어디세요? 그러면 나가다가 네. 그리고 돌아와서 택배 받아. 아니 저희가 덕지가 큽니다. 교회가요. 본관이 있고 저쪽에 또 이제 새로운 신관이 있고 또 밑에 또 저희 그 주차장 밑에도 건물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이거 힘들더라고요. 불이 항상 끝나고 돌아보면 불 켜 있는 데 있고 에어컨 안 끄고 간 데 있고 선풍기 안 끄고 간 데 있고 이러니까 자꾸 저도 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도 잔소리가 많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진득하게 뭔가에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목사는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아마도 모든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그럴 것인데요. 쉬고 있을 때도요. 저는 그래요. 늘 머릿속에 이번 주에 전할 말씀에 대한 내용과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그래요. 당신은 참 용하다. 한 가지밖에 못하는 사람이 요즘에 이것저것 다 하니까 참 대단하다. 비꼬는 거죠. 네. 여러분 사실 완전히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제 아이들이 다 아직도 영국에 살고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 때하고 지금은 못 갔는데 갈 때마다 이제 처음에 영국을 제가 이제 휴가를 맡아서 가요. 가면은 제가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당신 워커홀릭 걸렸다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면 갔는데 계속 전화해요. 목사님 수요일날 오늘 누가 안 왔어요? 몇 명 왔어요? 예배 어떻게 드렸어요? 금요일날 기도회 몇 명 왔어요? 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배는 설교 잘했어요? 주일날 강사로 오신 목사님 시간 맞춰 왔어요? 장로님들 기도하는데 다 계속해서 묻고 제가 카톡으로 답하고 또 묻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쉴 때는 쉬어야 되잖아요. 식구들하고 만났는데 아이들 1년 만에 몇 년 만에 봤는데 나중에는 전화를 로밍을 안 해놨어요. 싹 끊어버리고. 근데 한 번은 교회에 한 분이 제가 갔을 때 늘 기도하는데도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셔가지고 늘 찝찝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이거 지금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상황이 여러 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지금은 어디 가면은 아예 연락을 끊습니다. 끊고 그냥 쉴 때는 팍 쉬자. 어찌됐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쉬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직들이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주어진 제 몫을 잘 감당해 가시고 목사님은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어진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요. 말씀을 통해 변화된 제자의 수가 많아지리라고 생각되어져요. 저는 이 모습을 온전히 교회가 회복해져야 교회는 교회대로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고 또 목사님도 말씀의 권위가 더 충만해지는 거고 또 성도들은 그렇게 준비된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예수의 사랑이 넘칠 뿐만 아니라 임명받은 모든 재직들이 한마음 한뜻 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재직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해도 열심히 힘을 합쳐서 달려가는 가운데에 예수사랑교회가 재직들의 그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 날마다 부흥할 뿐만 아니라 이 인근 지역에 소문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재직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꼭 필요한 말씀만 저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동안 또 맡겨진 재직의 사명을 또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복된 재직들이 다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되고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전상호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우리 김영선 기도 후에 우리 목사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받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결단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중히 보시고 교회의 직분과 책임을 맡겼사오나 충성되지 못하였고 성실하지 못하였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겸손과 믿음을 겸비한 부지런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일이 작건 크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도 구제와 봉사에 힘쓰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재직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님의 일꾼된 모습으로 살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선교사적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앞에 모범이 되고 칭찬받는 재직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순종하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들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와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들의 가정과 사업장마다 복을 내려 주셔서 물질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복 있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도 복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헌금이 사용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비 같은 말씀을 전해주신 전상훈 목사님께도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명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마침 내유교회에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날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맡기신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충성된 지식들이 되었으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으로 교통하심이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여 역할을 잘 감당하여 잘할거다 칭찬받는 귀한 우리 재직들 또 저들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